지난주에 제가 잘 안 가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뭐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예, 일이 있어서 제가 가게 되었는데, 안 가본 동네에 운전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복잡하니까, 낮인데도 차가 그렇게 많아요. 항상, 예, 도심지에는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막히고 복잡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특히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때가 있을 때, 그때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4차선 도로나 이렇게 교차로에 있을 때에 빨간색이 딱 하면 가운데 서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이고 이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때 딱 서면 안 되길 항상 하나님 요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멈췄으면 차라리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막히는 도로에서는 거기에 경찰분이 계시면 저는 마음이 훨씬 더 든든해요. 막히는 도로나 이렇게 사거리에서 교통량이 증가할 때에 교통 경찰이 거의 계시거나 요즘은 또 경찰 인력이 모자랄 때가 있으니까 모범 운전자분들이 저는 그분들 보면 진짜 물 한 잔이라도 막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형광봉을 들고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데 유도해 주시면 그것만큼 제가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언제쯤 신호등이 바뀔지 정확히 아셔요. 왜냐하면 전문가시잖아요. 2분 30초. 우리는 감으로 언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이분들은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신호등이 바뀔 줄 아니까 그것에 맞춰서 흐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니까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하죠. 이날도 차량이 많은데 복잡한데 경찰차가 딱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됐다. 경찰관 아저씨가 있으니까 그래도 훨씬 더 잘 지나갈 수 있겠다 하면서 처음 가는 도로인데 무사하게 좌회전을 들고서 바로 우회전을, 저는 그렇게 바로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조금 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온 차가 그냥 8차선 도로에서 4차선이었나요? 하여튼 넓은 차였습니다. 넓은 도로였는데 가다가 전부 다 또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막 차가 엉켜서 난감해요. 그러니까 옆 차가 막 밀고 들어오고 옆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도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는데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 차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하지? 하면서 제가 신호등을 안 보고 이 차를 보게 된 거예요. 차도 또 좋은 차예요. 부딪히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하니까 미처 제가 신호등을 못 보고 빨간불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조금만 해도 반갑던 그 경찰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경찰이 없었으면 내가 다행이었을 텐데, 그런데 항상 도움을 주고 내가 바라던 그 경찰관이 이제는 완전히 무서워지게 되었어요. 경찰이 봤을까? 큰일 났다. 혹시 나 쫓아오는 거 아니야? 이거 빨간불 돌아가고 있어? 뒤를 보기 시작하고 혹시 사이렌 켜고 따라오는 거 아니야? 자꾸 백미러를 보게 되고 그때 마침 또 거기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거기도 복잡하니까 모범 운전사분이 지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거기는 또 가는 길이 또 막 비어 있었는데 저보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걸렸다. 난 걸렸다. 속으로 걸렸다. 아이고, 그래. 벌금 내는 게 편하지. 죄를 졌으면 죄를 해야지. 그런데 손가락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야, 제가 휴 하며 살았지만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죄 짓고는 못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 짧은 5분간이요. 제가 얼굴이 사색돼 갖고 아이고 이거 7만 원 또 날라갔다. 6만 원 날라갔다. 그래도 내야지 하면서 온갖 감정이 뒤섞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변하고 가라고 한 다음에 이제는 경찰관이 안 쫓아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보내준 걸 알고 아이고 하나님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다. 죄송합니다.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반가웠던 경찰이 도망가고 싶은 경찰로 바뀌는 게 여러분들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던 경찰이 한순간에 아이고 나를 쫓아오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게 한순간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기도회를 이제 설교 후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49%에 있어서 그때 넘어져 갖고 정말 그때 넘어져서 죄의 길로 넘어지지 말고 2% 더해서 51%가 되어서 정말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황금률이잖아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49%나 51%나 별거 차이 안 난 것 같아요. 단순히 2%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49%와 51%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소한 차이로 져요.
49 대 51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 2% 차이에 완전히 어떡합니까? 나라를 지도하고 아니면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51%의 황금률은 너무나 중요한데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49%에서 2% 모자라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 되는 곳에서 쓰러지지 말고 2% 더 되어서 하나님 쪽으로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쓰러지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 없어서 안 쓰러지면 정말 좋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100%가 되어서 흘러 넘치면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만 하지만 정말 힘들 때에 내가 51%여서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쪽에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 편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것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인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일들이 많지만 인도자께서 말씀하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싹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그 마음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거친 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놀라운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면 도망가고 하나님 보면 어색하고 싫어져서 도망가는 죄의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머무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요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 쪽에 쓰러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생명이랑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지만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죄의 길로 가면요 여러분 얼굴이 점점점 굳어지고요 사색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 가운데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어제도 지구가 지금 난리다, 지금 힘들다,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소연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구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2만 명 정도 모여서 그 캠페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지구가 정상이 아닙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이제는 북극 바다가 지금 얼어 있는데 녹아져서 그 길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녹았대요. 이게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여러분들.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게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과학자들은 제발 지금 우리가 아무런 대단한 노력을 해도 많이 줄여도 2060년에는 다 녹을 것 같대요. 이게 다 녹을 것 같대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 늦추기 위해선 지금 뭐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조금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북극 바다가 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 녹지 않게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추워야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건 어떻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런 마음일까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라는 것에 더 놀라요. 지금 북극 바닷길이 열린 것은 오히려 기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녹을 거 니들도 말하지 않냐? 어차피 우리가 얼리지 못한다. 어차피 이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녹게 되어 있는데 녹는 것을 어떻게 막냐?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누가 환영할까요, 여러분들? 이 일에 누가 환영할까요? 가난한 나라들이 환영할까요? 서민들이 환영할까요? 중소기업이 환영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부에 있는 나라들,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이 나라들이 북극과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잖아요. 환경운동을 캠페인하는 대기업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북극을 개발하는데 가장 큰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으로 물건을 수출하려면 컨테이너 화물선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으로 컨테이너가 가는데 7주가 걸린대요. 7주에서 8주가 걸리는데 이제 북극 바다가 1년 내내 녹아서 그 위쪽으로 가면 3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절감이 될까요? 유통비가, 유류비가 60%나 절감이 된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유럽산 제품들, 명품들이 5%에서 10%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좋아요? 당신들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소비자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싼 물건을 살 수 있다면, 당장 그렇게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좋으십니까? 그래도 야 명품백, 야 유럽산 물건들,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들이 10%나 다운된다니. 그런데 지금 싸게 준다면 그거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북극 바다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후 악순환이 되면 멸망 쪽으로 가고, 그런데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멸망하지 않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이것이 정말 경건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정말 경건한 모습입니까? 북극이 녹으면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대요. 나쁜 쪽으로도 대단한 일이 벌어지만 그 북극 안에 완전히 얼음 덩어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 안에 들은 것이 무엇인지는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특수 광물들, 그 다음에 지금 히토류라고 2차 전지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양이 지금 충분히 쓸 만큼이 거기 다 있고요. 얼음 안에 석유와 광물들이 넘쳐날 거기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가는 거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세대에 다 녹은 그래도 북극을 발견하고 연구할 수 있으니 이것이 그래도 다행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들 가성비를 보는 대기업들의 그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지도자의 생각들이 지금 급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평상시의 생각들이 이거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일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 이들이 살아온 방식, 즉 세상의 방식이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미국 뉴스를 보면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예전에는 미국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미국이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 강했던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이 강했던 이유는 건국 이념에 있습니다. 목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향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화폐에도 지폐에도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하나님 당신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것이 건국 이념이에요. 그들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라고요. 목적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무엇을 합니까? 모든 것이 거두어질 때에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활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게 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교육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전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건들 수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땅이 넓어서, 자원이 많아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인구도 많아서. 네, 맞습니다. 맞죠. 다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압도적인, 아무리 많아도요,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대단하게 매장이 되어 있고, 아무리 대단하게 뭐가 있어도요, 그것이 중요한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거기에 있어서 대단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압도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범절하지 못할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많은 광물과 수많은 자원과 수많은 땅들을 지혜와 지식을 활용한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초강대국이 되었잖아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요, 넉넉한 나라였다고요. 도와주는 나라였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인심이 풍성했다고요. 생명이 흐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면요, 풍성해지니까 넉넉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넉넉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넉넉해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심이 넉넉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서로를 볼 때에 넉넉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니까요. 생명이 넘치니까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흘러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요즘 미국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뉴욕, LA, 달라스, 난립니다. 뭐가 난리인 줄 아세요? 비어가는 상점들이 많아진대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LA나 샌프란시스코에는 지금 거지들이 넘쳐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돈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돈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하고 점점점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자르잖아요. 뭔가 모자른 거예요. 도시가 슬럼화되어 가고, 슬럼화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의가 점점 죽어간다는 것이죠.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예전의 미국이 아니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스트롱한 미국을 만들자. 이것이 슬로건이에요. 다시 강력한 미국을 만들어보자. 예전에는 환경을 보호하자며 앞장서던 미국이 이제는 북극 개발에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그 북극 먼저 파자고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라고요. 미국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어요. 내 코가 석자니까 여러분들 넉넉할까요? 안 넉넉할까요? 안 넉넉해요, 지금요. 미국이 점점,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도 국방비를 뭐 더 받아야 되냐, 니네가 부자다, 우리가 부자다. 옛날에 미국이나 우리랑,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 달라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그죠? 없으면 달라지도 못하는. 하여튼 그런, 좀 째째하다. 그게 째째하다. 사실 우리가 막아주는 게 사실 우리만 막은 거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막아주기 때문에 미국이 이득 보는 것이, 훨씬 많다고요. 째째하다. 왜 이렇게 째째하게 되었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유를 분석하고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말씀 위에 세운 이 나라가 국가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폐에 있는 거, In God we trust. 이거 없애자 지금 난립니다. 이게 왜 있냐고. 이건 우리 조상들이나 써먹던 그 이야기지, 우리는 이제 그거 필요 없다고. 지폐 디자인 바꾸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국가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초 위에서 세우자고 다짐한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에, 반석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가성비 따지기 시작하고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 말씀에 그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참 이거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역전의 상황이 필요해요, 지금요, 미국이요. 역전의 상황이 필요하니까 지금 머리를 굴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북극을 먼저 선점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벨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 벨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의 기술을 신뢰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7년 동안의 전쟁을 이제 마치고 요단강 저편으로 가야 돼요. 이 편에 있어야 되는데 저편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두 지파 반, 요단강을 건너서 이 지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힘이 강한 지파였어요. 싸움에 능한 지파였어요. 숫자도 많은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축과 재산이 많았다, 없었다? 많았다. 넘치도록 많았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드넓은 평화와 초원을 보자마자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겠습니다. 가나안 건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이 먹여 살리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께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자기와 자기 가축을 위해서 나 7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숲곳에다가 집 짓고 마룻간 짓고 세겜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세겜 사람들과 잘 지내면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그들과 그냥 그래도 잘 지나면은 유학에 있으면 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로 교류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줄 알았는데 가족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메인으로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사이드로 이용하는지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살펴보면요. 두 집 합안이 어찌 되었든 약속을 잘 지켜요.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와의 약속을 잘 순종하였다고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워낙 잘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집단이니까. 그런데 참 아쉬운 대목이 지금 이때라고요. 지금 이때입니다. 이전 여호수아 12장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이 표대로 정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은 요단강 이편의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초원이고 평지고 좋아도 평당 가격이 훨씬 높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아닙니다.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늘 중요한 문제 앞에 딱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의 첫 번째, 항상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떤 것이 가성비가 좋은가 안 좋은가? 항상 이런 선택을 늘 해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제일 먼저였어요. 여러분,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는 결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태도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를 보면요, 신앙의 태도를 알 수 있고요. 신앙의 태도를 보면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반듯한 사람이 사람에게도 반듯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이 평등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은 평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먼저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1등이에요. 다른 가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넘쳐서 사람에게도 하나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의 집중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맞춰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두 집합 반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무려 7년 동안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회. 무려 7년 동안 형제들과 함께 정말 긴 시간을 전쟁을 하면서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다고요. 보았다고요. 제가 요즘 주원이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원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큰 은혜를 맛보고 이런 큰 기적을 맛봤는데 너의 태도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어도요,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답답하죠. 그렇다고 제가 나가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가르쳐주고 또 하는 거예요. 보듬는 거예요. 주원아 한번 들어봐. 그 긴 시간 7년 동안 여러분들 그 두 집합 반이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경험하였고 함께 싸우면서 형제 지파와 함께 울고 웃고 기쁘고 그걸 다 나눴을 텐데, 기도를 보았을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요단강 저편이 아닌 요단강 저편으로 가면 왜 안 됩니까? 거기는요 페르시아 왕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바사의 왕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 너희가 오염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곳에 가나안에 너희가 있어야지, 이 편에 있어야지 저 편으로 가면 너희들 안 된다. 7년 동안요, 같이 가자고 한 것은요, 빨리 돌아가라가 아니라 마치고 나서도 너희가 좀 깨달아서 이곳 가나안에 너희가 좀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고요. 이게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못 깨닫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7년 동안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시간으로 여기기보다는 언제 전쟁 빨리 끝나나? 언제 빨리 돌아갈 수 있나? 빨리 끝나고 저편으로 돌아가서 빨리 나는 그쪽 가족과 가축을 길러서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과 이 두 지파 반의 시선이 달라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이쪽 가나안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빨리 끝나고 나는 갈 거야. 빨리 끝나고 나는 이거 할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못됐다. 이거 못 깨닫냐? 죽이십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와서 유산 나한테 있는 목 있는데 아빠 왜 안 줘? 내가 그거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줘. 여러분 사실은요. 유대법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달라고 하면은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식 아닌 거예요. 훌의 자식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돈 달라는 뜻이 아니라 아빠 빨리 죽어. 아빠 빨리 죽어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주어요. 반대로 죽이지 않고 주어요. 기회를 주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요 맨날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시간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그 심정을 정말 깨달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떠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잖아요.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 말은요 똑같아요. 계속요. 자녀에게 바라는 거 하나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명령과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반드시는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거냐면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네 생명과 바꾸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반드시 붙잡는 게 이게 반드시란 뜻입니다. 행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에게 친근한 건 뭡니까? 사이가 좋을 때 친근하죠. 그죠? 제가 경찰 봤을 때 그전엔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뭐 하나 잘못하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사일렌 키면 안 쫓아와야 되는데 안 쫓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되지 말고 죄 졌을 때 그래 벌금 내자. 벌금 내면요 다시 경찰과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친해졌어요. 나만 끝난 거예요 이제.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짐이 없는 거예요. 친근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지니라. 여러분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여호수아가 모를 것 같죠? 이 백성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거지 아빠도 아이들이랑 동양을 다녀볼 때에 성품을 아는 거예요. 성품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가 줄 건 없지만 그래도 나한테 있는 게 거적대기고 나한테 있는 게 깡통이라도 그 수첩이라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는 게 유익이 될 줄 알고 나눠주는 것처럼 여호수아가요 자녀예요. 그 심정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정. 그 성품을 알고 유품을 주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이 백성은요 욕심이 많은 걸 알아요. 지금 힘이 많이 가져 있어요.
힘이 넘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죠. 그래도요. 그죠? 그래서 축복이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데 이거 너희들끼리 다 하지 말고 형제들과 나누고 그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라. 왜냐하면 여기서는 물질 갖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축복해서, 그리고 축복해서 보내세요. 축복해서 보내더라고요. 축복한다. 너희들 가라. 여기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붙잡아도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보내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당당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저희가 당당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요단강 저편으로 돌아가던 두 지파 반이 가다가 갑자기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이 어떻습니까? 컸어요. 아주 잘 졌죠. 어디서나 보일 수 있도록 아주 크게 잘 졌습니다. 이 일로 완전히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일을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싸우러 가니라. 제단이 생겼어요.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큰 제단을 만드니까 지금 9지파 반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저거 뭐냐 하면서 지금 이 일로 난리가 났어요. 싸우러 가자. 싸우러 가자. 조금 전만 해도 형제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원수가 되기 시작해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너희들 구별해야 된다. 삼가라. 제단 만드는 거 한 곳에서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아, 번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은 되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관리를 하시는구나. 아무 데나 만들지 않고 딱 한 군데 만들어서 그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격한 금지사항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고라서도 이거 바로 잡아야겠다. 형제들이 나선 것이죠. 전쟁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 근데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장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 10명을 뽑아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요. 그래도 가자마자 지금 이거 싸우는 거는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우선 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자. 진상조사단을 꾸려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우리 형제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18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서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어떡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너희들 땅이 거기가 지저분하다 생각하면 일로 와서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두 지파 반의 대답이 나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절대로 우리는 담담하게 얘기해요. 화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진짜 그랬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없어. 우리는 그 제단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위한,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형제를 배반할 의도가 전혀 없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22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있습니다. 시작.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화를 그치게 할까 하여 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쌓았다. 그런데 보면요, 벌써 나눠지기 시작해요. 너와 우리, 너희는, 우리는, 너희는 막 이렇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나눠서 저쪽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남아서 함께 형제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된 마음이었지. 지금 간 것은 누구십니까? 두 지파 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투 속에서 어떡합니까? 너와 내가 나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러분, 이게 마음은 좋아요. 그죠? 마음은 뭡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야. 하나님을 연결하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요단강에 건너와 있지만 가나안 땅에 우리의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우리는 이 제단을 쌓은 게 여기서 번제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삶을 요번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생명의 삶 묵상하고 계신데 생명의 삶이 지금 어디 말씀입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느헤미야 그래도 반갑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이번 주에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지만 또 주시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또 재밌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나 중요한 마음과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름들이 쭉 나오고 모여서 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출석부를 불러서 여기 다 모이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내 이름이 있으면 어때요? 좋죠. 내 이름이 있으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왜 모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출석표를 다 불렀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다른데, 우리는 교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사이드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이들은 모여서 뭐 했냐?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은 제가 참 강조했어요. 읽으면 이름만 쭉 나오면 우리가 이름 아는 이름이 없으니까 관심이 안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은 중수하였다. 그 다음은 중수하였다. 그 다음은 중수하였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중수하였고, 중수하니까 자기 자리를 중수하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또 중수하니까 어떻습니까? 성벽이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야, 대단합니다. 일이 시작되면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요만큼 졌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생각하면, 신뢰가 안 생기면 짓겠습니까? 나만 헛고생하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으면 옆에 사람들도 지을 거야. 내가 하면은 같이 할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연결이 되어서 놀라운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못 믿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에, 한 감동이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그 뜻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신뢰가 생기는, 하나님을 보고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무리 성벽을 잘 적어내어도 그 다음이 연결된다는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이 다음 성벽을 연결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죽어서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면, 전달되는 것이 없다면 믿음의, 우리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좋은 말은 진짜 많이 하대. 주일날 가니까 좋은 말 많이 하고 잘 살날 많이 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들어보면은 그래도 가치가 있는 말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끝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만 해도 충분해. 우리 아이들까지는 별로 연결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야. 여기에는 생명은 없더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여기서 우리끼리만 좋다고 다음 세대에 넘겨줄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다음 세대에 정말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없다면, 그냥 우리가 여기 와서 교제하고 이 시간 마음 들어서 그래도 불타오르는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래도 위로가 되고, 그래도 뭔가가 되어서, 그렇지만 생명이 거기까지여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냥 혼자 너희들 잘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난 좋더라 한다면요, 우리가 굳이 애써서 교회를 지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하러 짓습니까? 우리는요, 만약에 여기가 끝이라면요, 진짜로 최고로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십니까? 에어컨 잘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밥 먹는 거 불편합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잘 있습니까? 우리는요 완전 수지 맞았어요. 왜냐? 보상금 갖고 딴 일 하면 돼요. 우리가 마지막인데 뭐 전달할 게 없는데 보상금 갖고 그걸로요 맨날 거기 해외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다음 연도 우리 저기는 모임은요 해외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땅까지 팔아버리잖요. 팔아버리면요 우리는 진짜 여기까지만 일하고, 나도 여기까지다, 나는 성산교회 맡은 게 여기까지다, 전수할 것이 없다, 그러면요 진짜로 수지마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유럽 여행으로 가볼까요? 비행기표 다 끊어드릴게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왜 애써 건축을 해야 됩니까?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애써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살아가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완전히 나의 삶이 다르게 되었고, 나의 반응이 다르게 되었고, 나의 수준이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달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 아이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도비야, 산발락 보세요. 뭐 할 때는 다 해줄 것 같지만 진짜로 일이 딱 터지니까 그때는 안 해요. 안 해요. 느헤미야는요, 여러분들 소통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출중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먼저 1번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가 소통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정말 관원으로서 되게 행정적인 능력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140년 동안 안 되던 죽어있던 일이 52일 만에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말씀드렸지만 일이 되기 전에 얼마나 산발라시 다 도와줄 그 사람 얘기예요. 막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딱 힘써줄 것 같이 하다가 일이 시작이 되니까 산발라스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돈 많은 귀족들이 뭐 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낼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런가요?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 저 사람이 하면 돼. 일단 그냥 패스시키면 돼요. 저 일 하면은 저 사람이 생각나는데, 모든 사람이 이목이 다 집중되면요, 그 사람이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야, 저 사람이 빌딩 10채 있는데? 저 사람이 10채 중에 한 채만 팔면 우리는 정말 쉽게 될 수 있는데? 우와! 그 사람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기를 또 바라기도 하지만. 감동이 있어서. 제가 아예 탁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가실 때가 진짜 많아요. 과부의 둘의 돈, 오병이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온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심령이 불이 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용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용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고려하는 상황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가성비가 있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가성비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용해야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은요, 계속 골라요. 어떤 것을 이용할까? 어떤 것을, 그러니까 시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왜?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지파 반의 행동을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같이 싸웠어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잘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정말 7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힘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잘 싸웠을 거예요. 또 형제가 르우벤이 그래도 큰아들의 역할을 못하지만 큰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만큼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리하실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는 몰랐어 라고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이고 만약 알고도 이랬다면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롭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상의를 했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상의를 하고 가다가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거기다가 우리 제단 쌓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번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화목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도 기록을 남기고 싶으니까 거기다 높은 것을 한번 쌓고 싶겠습니다. 동의를 구했더라면 이런 지금 살리냐 죽이느냐 진상조사단 안 꾸려도 됐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들의 생활 패턴이 신앙생활에도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의 생활 패턴이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속한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가? 만약 가나안을 떠났는데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드디어 가는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구나 하는데 가나안에 혹시나 가다 보니까 이제 떠나려니까 맞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혹시나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분깃이, 우리의 자녀의 분깃이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 있다. 여러분, 르우벤 아시잖아요. 르우벤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노릇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르우벤은요, 기상도 있고요, 잘생기고요, 괜찮았어요. 성품도 원만했다고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육체적인 간음을, 그 간음 때문에, 근데 그 간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오히려 하나님 제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체적인 간음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생활 패턴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오히려 확장되어서 영적 음행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런 지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보기에 되게 좋게 끝났어요. 아름답게 화목되었어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어요. 정말 좋게 보이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쟁 없는 평화처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요,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이제 너희가 정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 기적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라는 그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를 우편에 왼편에 좋은 자리에 좀 써주세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 내가 유익한 자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했잖아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바뀌어지니까, 정말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이 아니라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됩니다. 요단강 저편 길르앗이 아니라 요단강 이편 우리는 가나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는요, 반드시 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우리는 넥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리의 기세가, 아이고, 하나님의 생명, 나 하나만 믿고 끝나면 되지. 나하면 됐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산교회라서 끝이 아니고 넘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좋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전부 되신, 하나님이 메인인, 하나님이 사이드가 아닌,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설교 기억나는 거 있냐 했더니 메인과 사이드만 기억났다고. 뭐가 사이드고 뭐가 메인만 되는 줄 그것만 기억나면 돼요. 뭐가 메인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메인이고 다른 것들은 사이드예요. 아무것도 거기다 비교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51%만 된다면 전체가 되어서 넥스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4명 중에 2명만 기세가 넘어가면 그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으로 넘어갈 줄 믿습니다. 맞아요. 기세예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예수님 얘기하면 다 싫어한다고. 5명 있는데 5명, 3명이 예수님 얘기하면 다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2명은 원래 아는 친구고 잘하는 친구인데 3명이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안 해요. 같이 안 해요. 예전에 주원이가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애들은 전부 다 양파를 안 먹어요. 원래 양파를 먹던 애예요. 원래 양파를 좋아했던 애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나도 지금까지 안 먹어요. 지금까지 안 먹어요. 그럼 누구도 안 먹는 줄 아세요? 주은이도 안 먹어요. 주은이도 안 먹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양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도 마늘이랑 양파를 잘 먹어요. 그런데 애들 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넣게 되니까 저희도 안 먹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참 부정적인 것도, 여러분, 부정적인 것도 전파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것도, 하나님의 것도 전파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것 때문에 전파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부딪히기 때문에 뭡니까? 항상 우리가 가는 곳은 영적 싸움이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요단강 저편 길르앗이 아니라 요단강 이편 가나안에 있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왜 모입니까? 이 귀한 시간에 왜 1시간이나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왜 또 외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이곳이 기름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기름 받아야지. 기름을 채워야지. 그래야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간절해서 저는요 다음으로 넘어가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 맞아.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것만 생기면요. 그 마음만 뜨겁다면요. 우리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입술을 보고 있더라고요. 야, 아빠는 욕 안 하잖냐? 아빠 차 탈 때 좀 해. 아이 저런. 저는 그 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운전을 저 따위로 해. 근데 저 따위가 걔한테 걸린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내 입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님께 다 영광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불러 모아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게 진짜 많더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는 거 아니라, 사실 제일 좋은 사람은요, 누구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제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것이 선순환 되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마치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영광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내가 영광스럽게 바뀌더라고요. 끝내고 싶은데, 진짜, 제가. 주원아,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그거 학교에 영광되고 우리에게도 영광되지만 사실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주원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영광되고 하지만 너 제일 좋은 사람은 너야. 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방송 치료 뒤에서 하는 모든 것들 찬양하는 모든 것들 예배드리는 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사실은요 이게 나한테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거. 이것만 깨달으시면요. 와, 놀랍게 넥스트 레벨 된다니까요. 전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